A.W. 토저의 갓 챕터 7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의 고난. 내가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고통당하신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이사야서 63장 9절. 당신이 치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 수 있는가? 고난 당한다는 것은 어딘가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심리적, 정신적 또는 육체적 정상 상태를 유지하는 한 고통을 당하지는 않는다. 정상 상태가 깨어질 때 고통을 당한다. 당신이 말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고난 당하셨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시여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그런 다음 당신이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당신의 작은 이해력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 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라는 말씀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서 37장 3절 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은 너무 많다. 사실 우리 복음주의자들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안다는 것이다. 우리는 빈틈이 없다. 질문이 떨어지기 무섭게 우리는 대답을 내놓는다. 나는 주 여호와여 저는 모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립다.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 당하실 수 있는가? 고난 당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불완전하다는 얘기인데 주지하듯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아니신가? 고난 당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무언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그분께는 손실이나 부족함이 없지 않은가? 모든 부분에서 무한히 완전하신 분이 어떻게 손실이나 부족함을 용납할 수 있는가? 사실 나는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내가 아는 것은 그분이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고난당하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이다. 사랑과 자비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이 아플 때 병상을 마련하신다. 나는 이를 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른다. 과거에 어떤 위대한 신학자는 방법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을 부인하지 말라 라고 말했다. 그렇다. 어떤 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모른다고 해서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은 많다. 만일 당신이 내게 와서 이런저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몸, 마음, 머리카락, 피부, 눈, 그리고 귀 같은 것에 대해 25개의 질문을 하겠다.
아마 당신은 내 질문에 하나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당신은 정신과 신체를 사용한다. 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언제까지나 이 신비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 잔디 깎기에 열중할 수도 있는 시간에 잔디를 깎지 않고 대신 찬송시를 지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했는지. 나는 사랑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왜 나를 그토록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썼다. 당신도 모를 것이다. 하나님이 왜 당신을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왜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셨는가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이다. 하나님이 자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왜냐고 묻지 말라. 다만 그 사실에 감사하고 그 놀라운 신비에 감사하라. 프레드릭 페이버는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 짧은 사행시를 지었다. 나는 당신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의 시를 내 어투로 표현해 보겠다. 오 나의 하나님, 고난 당하시고도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까? 이 신비가 저희 지성에는 어두움이지만 저희 마음에는 햇빛입니다. 나도 이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난당하신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내 모든 병 중에 하나님이 나의 병상을 마련하신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선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자비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것인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시편 103편 13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이다.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자.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후 유럽의 고아들이 탈구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불쌍히 여긴 미국에서는 그들을 위해 많은 돈을 보내주었다. 하지만 그 돈으로도 고아들의 필요를 다 채울 수는 없었다. 어느 날 고아들을 돌보는 곳에 어떤 남자가 찾아왔다. 팔과 뺨이 마른 그의 눈은 크고 비정상적으로 밝았다. 그와 같이 찾아온 어린 소녀 또한 마찬가지로 영양실조 증세를 보였다. 너무 크고 밝은 눈, 불룩 튀어나온 배, 작고 여윈 다리, 나이에 비해 너무 작고 마른 팔. 이런 것들이 그 애의 나쁜 영양 상태를 말해 주었다. 남자는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 담당자에게 내 어린 소녀를 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담당자는 이 아이가 선생님의 딸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렇습니다. 라고 남자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곳의 규정상 부모가 없는 고아들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곳 형편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쪽만 잃은 아이를 돌볼 여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남자는 어린 소녀를 내려다 보았고 아이는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크고 밝은 눈을 한 채 남자를 올려다 보았다. 남자는 다시 담당자에게 말했다. 아시겠지만 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학대를 받았고 감옥에도 있었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이젠 늙었고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한 것은 이 애를 돌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내가 죽으면 당신들이 내 딸을 돌보고 먹이고 재울 수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팔을 뻗어 뼈만 남은 아이를 들어 올려 꼭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얹은 담당자의 손에 아이의 손을 쥐어주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 방에서 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들었지만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병들어서 일할 수 없는 남자, 딸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던 남자. 그 남자의 모습이 아직도 내 눈에 선하다. 그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행했다. 물론 자살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딸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이것이 자비이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은 인자가 사람들이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마가복음 9장 31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여,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태복음 16장 22절라고 말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내가 죽지 않으면 네가 살 수 없다 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그분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나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분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 자신을 던져넣기 위해 나가신 것이다. 예수님의 자비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것은 바로 죽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우리의 반응. 자비를 얻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베풀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속죄 때문이다. 속죄가 있었기 때문에 자비가 우리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속죄를 이루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을 주제로 삼은
어떤 찬송시의 가사를 살펴보자. 하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하나님의 집이 있는 저 높은 곳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인간의 본성을 취하고 인류의 수호자로 나타나신다. 그분은 비록 지금 높은 곳에 계시지만 형제의 사랑으로 가득한 눈빛으로 이 땅을 내려다 보신다. 우리처럼 인간의 이름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 우리처럼 고난 당하셨던 분이 이제는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신다. 비록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 맛보았던 눈물과 고뇌와 울부짖음을 기억하신다. 슬픔의 사람은 가슴을 찢어놓는 모든 고통에 동참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동정하고 고난당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내신다. 그러므로 담대히 보좌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슬픔을 말씀드리자. 하늘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의 고통의 시간을 종식시켜 달라고 기도하자. 얼마나 훌륭한 찬송시인가. 인간의 보호자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하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신다. 만일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간다면, 그리고 그분이 당신에게 보도록 허락하신다면 거기에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피조물들이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천상의 피조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들은 얼굴이 넷이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 것이다. 이사야서 6장 2절. 당신은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런 기이한 천사들을 볼 것이다. 당신은 야곱의 눈에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은 천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내 추측에는 그들 말고도 다른 피조물들이 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그것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당신이 보좌에 가까이 가면 한 무리의 존재를 알아보고 이렇게 외칠 것이다. 보세요, 보세요. 나는 이 존재들을 압니다. 그 모양을 잘 알아요. 내가 아는 형태입니다. 그들은 인간입니다. 2 다리와 2 팔이 있는 그들은 인간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찬송시 가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인간의 본성을 취하고 인류의 수호자로 나타나신다. 천상의 피조물들 틈에서 당신은 아주 낯선 존재가 될 것이지만 그래도 당신이 아는 존재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나는 그들 중에서 성장했고 그들을 압니다. 나는 그들이 거리를 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검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고 붉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인간들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래쪽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비록 지금 높은 곳에 계시지만 형제의 사랑으로 가득한 눈빛으로 이 땅을 내려다보시며 우리처럼 인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이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께 당신의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다 아신다.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른다 라는 노랫말과 달리 당신의 고통을 아는 분이 계신다. 그러므로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전능하신 아버지의 우편에서 영광 중에 앉아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은 장차 임할 저 큰 대관식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지만 우리처럼 고난 당하셨던 분은 이제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신다. 비록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 맛보았던 눈물과 고뇌와 울부짖음을 기억하신다.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사방에서 예수님을 향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라고 찬양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자신의 손의 못자국과 눈물과 고뇌와 울부짖음을 잊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신다. 정말 아신다. 의사가 당신의 중병을 말해줄 때 당신의 친구들이 찾아와 어색한 말투로 당신을 위로하려고 노력할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은 당신의 심정을 헤아리신다. 정말 그렇다. 그러므로 담대히 보좌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슬픔을 말씀드리자. 하늘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의 고통의 시간이 끝나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의 자비는 거룩한 대양이요 경계도 없고 밑바닥도 없는 바다이다. 이 바다, 이 대양 속으로 뛰어들자.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자. 당신이 하나님의 자비를 아직 모른다면 그 자비를 절박하게 원할 때가 올 것이다. 나는 당신이 그 자비를 맛보기를 원한다. 그 자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주어진다. 아멘. 아멘. A.W. 토저의 갓 챕터 7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